네, 세 번째 시간,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대환란을 예비하셨는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간수해 두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고 죄악이 관영하에 넘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갈 때까지 가지 않았어요? 동성애도 그렇고 온갖 불법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종교다원주의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또 미국 하원 시작하는 개원식에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기도로 마치더라고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미국이 그럴진데 선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미국이 그럴진데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문제로 많이 혼선을 빚는데 무슨 빨갱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공산주의 중에는 그러면은 저기 기독교는 안 나올 거예요. 러시아도 원래 공산권이었지만 러시아 정교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대환란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 뒤집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 하반부에서 26절까지인데 3때 반,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는데 심판이 시작된 즉 그러지만 이거는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거고 대환란 전체가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마지막 때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이 백마의 바람, 백마의 심판인데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익은 열매 추수. 사실은 죄악 세상 심판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즉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 안 하고 제가 잘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것이다. 그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 개념에는요, 14장에서 대환란 통과하다가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의 회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이제 죽일 거예요. 많은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 궁중에 구름 가운데 친히 날카로운 낫으로 수수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 개념의 순교자.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뎌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대환란 끝까지 견뎌낸 자들, 이들 극소수겠죠. 이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 여기서 익은 열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온전한 자, 완전한 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처음 익은 열매가 가장 상이 큰데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두 번째 익은 열매는 그보다 못하지만 거의 준하는 상. 세 번째 익은 열매도 그 다음으로 상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만 돼도 천국에서 굉장히 높은 천국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래서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살아서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자. 전쟁으로 죽고 순교되는 거야 뭐 높은 거지만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이런 걸로 죽는 거는 상이 크진 않습니다. 중간에 배교할까 봐 하나님 먼저 걷어가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 자, 표를 보시면 대환란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이 땅에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대로 사자가 짚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이 땅에서, 그리고 100년이 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년 만에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처럼, 즉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잠시 펼쳐지는 거예요. 잠시가 1000년이지만. 65장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 에덴 낙원의 회복입니다. 천년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타락하게 됐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귀가 잠시 동안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환란이 끝나는 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예요. 대환란 통과하면서 세 번째 익은 열매들,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죄성이 제거돼 가지고 거룩해진 겁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자녀가 낳고 1000년 동안에 또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 그래서 창조 질서란 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만들어진 세상,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처음부터 사자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동물들을 찢어 죽이는, 잡아먹는, 또 막 이런 악을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죄악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죄들이 다 해결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년왕국 동안에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결박당해가지고, 20장에 나오는데 결박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 갇혀있는 내용이 나와요. 1000년 동안 결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천년 지상 낙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죄성을 가지고 또 태어나요. 왜? 이거는 유전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비록 죄가 해결됐지만 대환란 통과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이, 세 번째 그 열매들이 자신의 죄가 해결됐지만 자식을 또 낳으면 그 자식은 또 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유전병, 즉 당뇨 보세요. 당뇨를 내가 극적으로 치유했어요. 당뇨병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히 자유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워졌지만 내가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당뇨병이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또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처럼 아담 이래로 육체를 가지고 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비록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를 받는, 즉 죄성이 뿌리 뽑혔어도 그 자식은 여전히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가 낙원이냐? 죄가 발동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죄를 발동시키는 그 원흉인 마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죄성이 있어야 돼요. 원죄라고 하죠. 7종 죄성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지금 1000년 동안 결박당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다음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제가 콩을 심었습니다.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 하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적당한 비, 막 폭풍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은총으로 비를 내려주시는 나라, 즉 응답이 즉각 일어나는 나라가 이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거의 안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서로가 또 영적 할례 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또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처음에 사니까 그런 환경 자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는 자리에서는요, 자신이 죄인인 거 잘 안 드러나요. 모든 게 만족하고 감사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막 그러니까 죄를 짓지. 그래서 마귀도 잡혀 있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익은 열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훨씬 이 땅의 그 자기 욕심 체리는 그런 독재자 같은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하고는. 그래서 마귀가 잡혀 있고 죄를 지을 기회가 없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죄성이 있는 건데 죄성은 있어요. 태어난 백성들. 그들은 아직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일어나는데 마귀도 없고 환경도 없고 죄성만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또 그걸 충동질하는 마귀도 없어서.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아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설립하셨던 것을 이 인류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 즉, 죄성이 없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전체의 왕이 되시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겁니다. 가봐야 알겠죠. 어떤 형태로 될지는. 그러나 어쨌든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한 것. 이것이 대환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나는 휴거 성도 자격을 갖췄는가? 즉 대환란을 면제받을 만한 사람인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실제 수로 풀어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사건이 멈추고 어떤 보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계시록에서 할 때 지켜야 돼요. 자, 그 중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과 666표가 뭔지. 이게 제일 논쟁거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666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걸 막 별의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을 우리 그 핵심진리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밝은 빛 TV에 보시면 대사경에서 계속 이번에 5차 진행되는데요. 강조하는데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처럼 쓰시고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 구원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요? 그의 위에 한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의 위에라는 말은 이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세 가지를 기록해 준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3장 12절이 계시록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하고 짝을 이루냐면 14장 1절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있죠? 그것과 짝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14장 1절 다시 보면 지금 대환란이 한참 진행 중인 후 3년반 기간이에요. 그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이건 연계예요. 어린 양은 지금 천상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속죄주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게 있다 그랬죠. 시온산이 뭐냐? 시온산은 아까 완성되지 않은, 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부르던 예루살렘의 이름을 시온산, 다윗산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이것과 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 사실은 어린 양의 이름이라 했지만 어린 양이 그냥 이름이에요. 그게 계시록 3장에서 뭐라 표현되느냐? 나의 새 이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이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위에 보시면 3장 12절에 새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셋자가 안 붙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그냥 셋자가 붙을 일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예요. 이게 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물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한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새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버지예요. 새 이름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원자, 시작점, 또 종결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셋자가 안 붙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시온산에 서 있고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이거를 매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 이꼬르 14만 4천 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아, 이긴 자가 14만 4천이구나. 그러면은 여기다 뭘 또 하나 더 붙여야 되냐면 계속 7번 반복하는 말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을 다 교회예요. 즉 교회의 시대, 소아시아 7개 2장 3장 내용은 교회의 시대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요한이 AD 90년 전후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인데 그 편지의 대상이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시대 동안에,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이긴 자들을 만드시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각 하나님 믿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14만 4천 명을 선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통 교회보다 이단들이 이거를 더 잘 알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마귀가 교묘하게 알려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차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 이긴 자들 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상징수로 풀어버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단들이 다 이긴 자를 되게 좋아해요. 조희성 교주도 이긴 자를 그러고요. 다 이긴 자래요. 아니면 두 감람나무 증인 중에 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분량을 다 채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와 유혹의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연단의 환경을 싸워 이긴 자들. 이거는 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이 세 가지 마귀와 유혹의 세상과 힘들고 어려운 거치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겨서 승리한 자들,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중에 야복강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연단 과정을 다 마친 자들이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참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이겼어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걸 이긴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경점에 도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살폈어요.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이른 사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 사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 사람.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 왜 주님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사람, 이긴 자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할까요? 예수님하고 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급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 될 만한 사람으로 갖춰졌구나.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급을 맞춥니까? 그냥 그 정도면 내 신부로서 부족하지 않구나.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또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극복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비밀이에요. 계시록의 비밀. 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국간에 들어갈 익은 열매가 다 됐는데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구나.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하나의 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 666.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계시록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표를 받게 합니다. 왜 표를 받게 하냐면 매매할 수 있는 표예요. 즉 후사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서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통일됩니다. 세상이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이거를 전부 다 흡수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재생로마제국의 통치자, 지금의 유럽연합의 통치자가 될 건데, 자, 이 사람이 누구든지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한 자, 종들 다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매매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지금 뭐 신용카드 있으면 뭐 현금 있으면 다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준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게. 이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누가 이 표를 안 받을까요? 이것을 알게 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저는 가짜고 이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안 받겠죠. 근데 이 표가 그냥 매매하는 이 매매권이면은 끝나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을 또 감춰놨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면서 막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요즘은 뭐 코로나로 백신 주사 맞으니까 백신 맞으면 표 받는 거다 하면서 안 된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대환란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벌써 666 표가 나돌아다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환란 때 그것도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표를 받고 안 받고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 형태가 지금 제일 발달한 게 요즘 베리칩이라고 몸에다가 이식하는 칩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동물들에게는 그런 인식표를 몸에다 심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발전된 단계의 어떤 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표가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세요. 그냥 매매할 수 있는 표 하면은 간단해요. 베리칩이라고 하든지 바꾸라고 하든지 그냥 이 표를 안 받으면 되는데 주님이 여기다 비밀을 감춰놨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세어봤더니 그 수가 짐승이면서 사람의 수래요. 그러면서 666. 그래서 666 바코드 뭐 베리칩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초점 뭐냐면 짐승. 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크게는 세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이 아니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또 유다서 1장 10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저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은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고 이성이 말 그대로 이지를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즉 타락한 존재.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실제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타락한 자를 짐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7머리 10뿔 짐승. 이가 바로 통치자가 되는 자신이 메시아, 재림 메시아라고 속이는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고요.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2뿔 짐승. 근데 10뿔은 곧 10왕이니 17장 12절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뿔은 10나라의 왕을 상징하는데 이건 10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는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했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가 대제국이 7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6나라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멈췄어요. 그다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마귀가 다시 한번 로마 지역의 유럽 나라들을 연합이라는 이름 묶어가지고 지금 재생 로마 제국이 지금 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후 3년반 때 거기에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머리에 바로 뿔이 1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각 머리마다 하나씩 뿔이 있고 마지막 머리에 3개를 그리는 것도 봤어요. 제가 4개를.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6머리에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머리가 10나라 연합국가인 것을 보여주는 게 열뿔 짐승이에요. 그래서 7머리 열뿔 짐승은 정치적인 용어인데 바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사람 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 존재 안에 붉은 용, 이거는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붉은 용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즉 하빌, 악령, 사탄과 합일된 존재. 그러니까 마귀들도 급이 있긴 있어요. 뭐 귀신, 사단, 마귀 이런 급이 아니고 다 또 통틀어서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급이 있어요. 당연히 타락의 그 원흉인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그가 제일 높은 급이겠죠. 가룟 유다를 조종했던 자도 아마 루시퍼급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최강력한 사단, 이거 아마 이 붉은 용, 옛 뱀이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직접 들어갑니다. 12장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속에 붉은 용, 사단이 합일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합일돼가지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말 그대로 딱 폼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림 메시아라고. 이 재림 메시아라고 폼재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막 부추기고 막 높여주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뭐냐? 두뿔 짐승. 말 그대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예전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있고 모사로 쓰이는 제갈량이 있던 것처럼 이 두뿔 짐승은 행동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재림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높이는 거는 적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치리하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은 두뿔 짐승이에요. 두뿔은 두 나라 연합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7머리 10뿔 짐승도 그렇고 두뿔도 그렇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티를 내야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나오면 되나요? 그래서 불교의 무슨 티베트의 뭐 라마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연합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이 두뿔은 뭐냐면 찾고 찾아보니까 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고 유럽 재생로마 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국가밖에 없어요.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가 나눠져 있지만 이때 가면 되면 거의 통합될 거예요. 어떤 계기로? 3번째 3차 대전, 6번째 나팔 때 온 세상이 완전히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정치적인 게 다 개편이 될 거예요. 그때 캐나다와 미국의 연합 국가의 통치자가 바로 두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근데 이 두뿔 짐승이 계시록 17장 5절에 중요한 편이 하나 나와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어미는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처럼 이 땅의 음녀들의 어미, 즉 땅의 음녀들이 이 두뿔 짐승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음녀들의 어미니까 당연히 이 어미도 큰 음녀겠죠. 큰 음녀. 큰 음녀라는 표현도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즉 두뿔 짐승은 큰 음녀고요. 큰 음녀를 통해서 나온 땅의 음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들은 누구냐? 실제 여자들이고 창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영적인 음행으로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의 분봉왕들입니다. 아무리 일곱 머리 열 불짐승과 즉 유럽 재생로마제국 유럽연합 통치자와 또 미국과 캐나다의 두 불짐승 통치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모든 걸 다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두 사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분신과 같은 분봉왕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건 뭘 흉내낸 거냐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고 10고를 차지하라, 5고를 차지하라 이러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바로 이 땅에서 분봉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군대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의 권세를 심판권을 가지고 통치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흉내낸 겁니다. 누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왜 흉내냈을까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내가 메시아로 오면 너희는 나를 충실하게 따랐으니까 이제 내 분봉왕이 되어다오 라고 하겠죠. 그게 몇 명이라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짐승의 수가 사람 수.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에 화이 맞아서 즉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가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그들이 몇 명? 666명. 그들이 땅의 음녀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666명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두 뿔 짐승이에요. 큰 음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3년반 시작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딱 폼재고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두 뿔에 해당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통치자. 비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트럼프가 11월에 대선에 좀 유력한 또 재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 트럼프만한 이 두 뿔 짐승에 합당한 존재를 제가 못 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면서 트럼프만한 정말 죄송합니다. 또라이를 처음 봤어요. 욕심 많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비몰상식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도 유창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막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만한 두 뿔 짐승으로 준비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95% 확신해요. 왜 5%를 남겨뒀냐? 아니라면 그 다음번엔 또 되겠죠. 나이가 많은데 지금 트럼프가요. 2주 전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개정하겠대요. 뭘로 개정하냐면 미국은 지금 4년 중임제예요. 4년을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3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겠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환란이 굉장히 앞두고 있는데 그가 3연임까지 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대환란, 2020년 안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트럼프가 3연임까지 하게 되면 딱 시기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반 시대와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대환란이 임박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러시아의 그 푸틴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3차 대전의 악역의 주인공 마곡의 땅에 곡이라는 통치자가 나오거든요. 그 곡이 러시아의 통치자인데 푸틴만한 또 곡의 그 모습이 없어요. 푸틴이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다시 당선돼가지고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입니다. 이제 유럽과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올 거예요. 물론 러시아뿐만 아니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함께 또 동구권의 그런 나라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예언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만약 러시아가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걸 다 회복하잖아요. 러시아의 위상이 떨어져서 그 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승리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 건 아니고요. 부분적인. 그래서 얼마 전에 20% 정도를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는데 푸틴이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 멈추자. 왜요? 원래부터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상실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음으로써 러시아가
더 남진할 수 있는, 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워낙 그 얼어붙은 땅 쪽이라서 위쪽으로는 배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트해도 중요하고 막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곡 푸틴이 지금 열심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정말 미국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않을 또라이 촛불 짐승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란이 정말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압 땅을 거치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나라를 다 회파하면서 왔는데 당신은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저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 좀 해다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그들을 보면서 선포하는데 축복만 나와요. 너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 주시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3차례를 그렇게 바꿔도 안 되니까 집에 가라 그랬어요. 민수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31장에 보니까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 꾀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압 음녀들에 의해서 술판을 벌리고 또 음행을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고습이라는 여인과 함께 이제 비누아스 대제사장의 손자가 창으로 꿰면서 연병이 그치게 되죠.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발람의 꾀를 쫓아서 연병이 발생하게 됐다. 이 내용이 또 계시록에 또 나와요. 발락이 발람의 꾀를 쫓았다. 이런 것처럼 음행하게끔 만든 자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 왕 발락이 바로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발람 선지자가 바로 두뿔 짐승의 모형입니다. 즉 왕은 발락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획책하고 이끌어가는 존재는 선지자는 바로 두뿔 짐승. 트럼프는 나서기 좋아해요. 자기가 주인공 되길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 북한하고 핵 협상할 때도 그 트럼프의 목적은요, 평화, 안전 이런 거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밑밥 던지면서 김정은을 꼬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나중에 확 틀어져 버렸죠. 아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저는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분석한 걸 보니까 엄청나게 이 머리가 악한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고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재생로마적인 통치자가 전체적인 거를 휘두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쟁의 주도권을 그 재생로마적인 통치자가 갖고 있었으니까. 3차 대전을 러시아와의 싸움 이거에서. 그래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진 않고 그 사람을 높여줘요. 그래놓고는 본인이 모든 걸 휘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발람 선지자의 모형으로서 두뿔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 666표라는 비밀은 뭐냐? 매매권을 못하게 하는 권리, 이것을 사람들이 받으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거,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신앙을 파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뭐 일제시대나 또 6.25 때 공산 세력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는 걸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표가 베리칩이냐 바코드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 표를 누가 주느냐?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의 이름으로 그 분봉왕에 해당하는 두뿔 짐승이 세운 각 나라의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대형교회 막 수십만 또 몇만 교회 목회자를 타락한 사람들 많이 금방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당신이 나의 분봉왕이 되어다오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흔쾌히 받겠죠. 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난리가 난 세상에 우리는 지금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3차 대전을 해서 3분의 1의 세상에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되어 있는데 메시아라고 딱 자처하는 사람이 당신이 내 분봉왕에 대해서 이 지역을 다스려 주시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들이 여기 보시면은 표를 두 종류로 봤습니다.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이마. 이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봉왕들을 세우는 게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마에 인을 맞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이마에 뭔가 표를 줘요.
이 표는 뭐냐? 마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666명의 분봉왕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표를 이마에 받는 거고, 오른손에 받는다는 거는 매매할 수 있는 뭔가 그 장치를 오른손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불신자들과 또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이때 넘어져서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발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들이 666명의 땅의 음녀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는 숫자 자체가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시대에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 또 땅의 음녀들, 그들이 자신들이 분봉왕인 것처럼 잠시, 이들의 시간은 딱 3년 반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666도 실제 수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표나 이런 거, 그런 거는 표를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지, 표의 형태가 베리칩이냐, 무슨 백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모르고 백신에 만약 표가 있다면, 내가 모르고 백신, 코로나 때문에 맞았어요. 그럼 표 받은 거니까 난 지옥 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잠자고 있는데, 도망치다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야산에서 잠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표를 놔줘요. 그럼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에 속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 강제로 막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손 빼가지고 에다 표 줘가지고 나 표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때가 심히 임박했습니다. 곳곳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외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진리인 양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게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 성도와 대환란은 실제로 있는 것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이제 곧 닥칠, 러시아의 푸틴만 봐도, 또 두풀짐승의 유력한 후보자인 미국의 트럼프만 봐도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 같아요. 휴거 성도는 전부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냐?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맞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선택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들을 교회시대에 이긴 자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이름, 또 어린 양의 새 이름, 이런 것들과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 성, 이거 시온산, 이게 맞물렸을 때,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14만 4천 명 휴거되는 성도, 물론 14만 4천 명 중에 이미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나가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긴 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몇십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백마군대학교 내려와서 천년왕국 메시아 통치 시대가 될 때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분들도 14만 4천 명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지구에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14만 4천 명의 왕이어봐요. 거의 동네 이장급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나라가 200 몇십 개국인데 그런 광활한 땅 다 해도 14만 4천 명이 다 분봉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 추정하건데, 실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휴거된 성도들, 휴거 성도의 자격은 교회 시대 동안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그런데 분봉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그 보좌에 앉으실 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서 휴거되실 분들을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외에는 이제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하시는 두 번째 근 열매, 끝까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통과하신 세 번째 근 열매. 여기서 초점은 다 익었다는 거예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익었지만 상급의 차이는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할 수만 있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사모하시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들어간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제사장 무리가 있었고, 제사장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딱 모형이에요. 아까도 발락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모형, 발람 선지자가 두 뿔짐승의 모형, 그리고 666명 그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대환란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읽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보너스 기간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익히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가 담겨있는 기간이에요. 모쪼록 대환란 계시록 읽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환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거두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 근열매에 열심히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